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저희들이 봉독은 22절부터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만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벌써 야곱의 5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전처럼 매일 성경에 나온 그 GQS 본문을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따라서 좀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묵상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록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누구보다 자세하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야곱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또 자신이 모은 이 재산들을 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향에는 누가 있죠? 고향에 지금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로 그러니까 라반의 종으로 산 이유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고향 말고 지금 재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한국에 있는데 막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여러분들의 선택에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면서 그 마음은 그렇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한국으로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으면 또 가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싶은 어떤 이런 이민자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저 밑에는 깔려 있죠.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이제 그 서원을 할 때 보면 28장에서 서원을 할 때 보면 야곱이 했던 서원 가운데 하나가
고향으로 다시 자신을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 그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라반에게도 보면 먼저 자기가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이런 어떤 바람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31장 4절에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자, 여러분,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향에 가요. 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데 그 고향으로 가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가라고 하십니다. 예. 그 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걸 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중에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앞서서 자신의 정탐꾼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예. 에서를 만나고 온 정탐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어땠을까 그 기분이. 예. 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게 온 거죠. 예. 올게 온 거예요. 예.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은요 매우 두려웠고 무서웠고 답답했다라고 그의 심경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지만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명령해서 갔지만 무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명령해서 갔지만 답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그 앞에 놓여졌습니다. 예.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길이 열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뭐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닫혀있던 문이 다 열리고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뭐 개인 차이는 있겠어요. 두렵고 답답한 마음들이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갔으면 그렇게 다 열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 지금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나오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에서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자신이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죠. 예. 그는 자신이 가진 그 가축들 중에서요 총 550마리의 가축을 선별하고 그것을 총 5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550마리의 그 가축의 규모는요. 일반적으로 작은 그 도시가 왕에게 바치는 그 예물의 양보다도 많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엄청난 양의 지금 이런 예물을 좀 보내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예물을 총 5대로 나눠서 지금 보내는 거죠. 예. 그리고 야곱은요, 가축들을 이끌고 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늘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가축대가 지나가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가축들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고 어디를 가고 있으면 이 가축들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때 야곱의 종들이 야곱이 시킨 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예. 20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감정, 에서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 쉽게 말해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진짜 엄청난 그런 가축들을, 그런 예물들을 지금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에서가 화가 나서 자신이 보낸 가축들을 죽이기라도 하며 공격을 하며 도망가려고 맨 뒤에서 야곱은 따라가는 거고. 예. 여러분, 야곱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리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에서에게 보낼 550마리의 가축을 선별하고 그것을요 5대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이에 또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면 기도했으면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놓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그리고 기다리기만 할 거냐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제사장 사가랴 이야기 나오죠.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아내와 함께 자신의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할렐루야죠. 예.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대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가랴가, 그것도 제사장이,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이런 얘기를 해요,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천사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예.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아이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준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지 않냐고.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천사가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하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사가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죠.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 보면 저도 믿지 못해요. 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저 밑에 보면 의심을 가지고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보다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온 줄 아세요? 진짜? 진짜? 그게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반응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가운데 보인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진짜 그게 정말 됐다고?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덜한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은 100%의 하나님의 은혜, 100%의 노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뭐 불의한 방법을 갖다 쓰거나 편법을 갖다 쓰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때. 예. 그게 뭐냐면 나의 최선이 나의 욕심은 아닌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우리는 가끔 자신의 욕심을요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그게 욕심이었는지 최선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이에요. 예.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빨리 털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예. 내 뜻대로 결국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예. 내 뜻대로. 내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그렇게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힘든 거, 그건 욕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한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결과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우린 그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예.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야곱은요 가축대를 먼저 보내고 남은 사람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면 참 잠이 잘 안 오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그 밤에 강을 건너게 해요. 예.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함께 가족들을 강을 건너게 합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는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야곱을 공격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아주 깜깜한 밤하늘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그런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러니까 뼈를 쳐서 어긋나 버리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날이 이제 밝아오자 그 사람이 야곱한테 자신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26절에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이 놓아달라고 할 때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지금 야곱은 다리 한쪽이 다쳐서요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사람에 매달립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좀 절박함이 좀 보이십니까? 그 간절함이 좀 느껴지세요? 예.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는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그 가족들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야곱과 씨름해서 집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씨름에서 진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줘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의 간절함을 보았던 거예요. 그의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자신을 상대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데 그것을 부모한테 푸는 거예요. 예. 그때 부모는요 아이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그것이 하고 싶은데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떼를 쓰는 거예요. 예. 부모한테 떼를 쓰. 이때 부모들은 어린 아이가 내는 그 화를 그 성질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래 성질 부려 그래 다 받아줄게 그럴 거 다 하시잖아요. 예. 못 이긴 척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의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위로해 주잖아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다 쏟아져야지만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야곱을 회복시키기 하기 위함이에요.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요 다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다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짜증나고 서운하고 분노가 나고 그 어떤 감정이든 다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그것을 감추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착한 신자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감정을 누르면 간절함이 생각이 생기지 않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놓을 때 그때요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보이고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신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야곱의 간절함에 하나님은요 두 손을 들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 에서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신변이 보호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일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좀 두려운 거예요. 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뭐 정말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원하는 이 1차원적인 축복에 더해서 더 큰 축복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예. 제가 설교 중간에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고향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1차원적인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축복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을 다른 곳으로 가라도 해도 되는데 고향으로 좀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야곱이 새롭게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고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의 복은 그래요. 최대한 에서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요 마치 쓴뿌리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지를. 예. 에서를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겁니다. 예. 에서를 생각하면 자신이 지난날 했던 저지른 그 잘못들이요 다 기억났을 거예요. 예. 자기가 사기쳤던 속였던 그 일들이 다 생각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것이 다 드러났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만나기 싫었을 겁니다. 정말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도 않아요. 피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나중에 에서를 만나면 여전히 그 문제는 또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것을 붙들려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진짜 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을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처음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에서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신을 뭐라고 부르죠? 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라고. 예. 에서라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친 그런 야곱이었다라고, 그런 야곱이다라고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라볼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곱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예.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라는 것은 독성이 강한 아주 치명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쓴뿌리는 바로 에서였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야곱의 에서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에서만 생각하면 두렵고, 에서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고, 에서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에서가 야곱에게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에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에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요,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다뤄져야 돼요.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야곱처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을 하셔야 돼요.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소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에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 해결하시려면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학교에서 죄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이 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는 단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은혜로 그냥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치열하게. 예. 정말 하나님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셔야지만이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지만이 해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 하늘동지교회도 그렇습니다. 애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없는 사람이 없죠. 예. 그걸 반드시 좀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앙생활을, 예, 좀 그런 신앙생활들을 정말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